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한 주일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포기한 것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뭔가를 포기해 보셨습니까? 네. 여러분은 포기가 잘 되십니까? 잘 안 되십니까? 네, 잘 안 돼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포기할 때에는 그보다도 더 의미가 있거나 또 그보다 더 가치가 있을 때에 그것을 포기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 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기 처음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이 나오는데 누굽니까? 무비보셋.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비보셋. 예, 발음이 잘 되시나요? 예, 혀가 잘 안 돌아가시는 분은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 이름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무비보셋 하는데 발음이 잘 안 나와서 설교 중에 또 좀 발음이 세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무비보셋 이 이름을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무비보셋의 일생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누구의 아들이요? 요나단의 아들. 요나단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네, 사울이죠. 사울. 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고 그의 아들이 요나단이었고 그 다음에 요나단의 아들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무비보셋입니다. 그런데 동시대에 살았던 영웅 중에 하나가 누굴까요? 그 다음 왕 다윗, 다윗입니다. 다윗에게도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참 많았어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아들의 이름은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계보가 있어요. 사울 집안의 계보가 있는데 사울의 아들 누구요? 요나단. 그리고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이렇게 있고요. 또 동시대에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라이벌일 수도 있는데 다윗이 있고 그 다윗의 아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압살롬이 있었어요. 이 두 왕가의 이야기를 좀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그 사이에서 이제 시바라고 하는 종이 중간에 이런저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은 여러 등장인물 중에 누구라고요? 무비보셋입니다. 일단 무비보셋의 그 첫 번째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좀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시면 무비보셋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에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네. 성경에 오래전 번역은 이 절뚝발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이 이제 장애인들에게는 비하적인 표현이라고 해서 요즘은 다리를 저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찌됐든 이제 영구적인 장애를 갖게 된 것입니다. 몇 살 때? 5살에. 그러니까 후천적인 장애를 입고 영구 장애인이 된 것이죠.
다리를 전혀 쓰지 못하는 아이는 아닌 것 같고, 다리를 성경은 어떻게 했다? 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배경이 이제 그렇게 된 이 배경이 뭐냐 하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이제 길보에서 죽고 블레셋에게 패하고 난 다음에 이제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전쟁 포로를 굉장히 잔혹하게 잔인하게 다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무서워서 도망을 친 거예요. 유모가 왕자인 이 무비보셋을 데리고 이제 품에 안고 도망을 치다가, 정신없이 도망을 치다가 같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졌는지 이 뭐 왕자만 떨어뜨렸는지 이제 기록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그 도망통에 왕자의 다리를 다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바로 치료하였으면 좀 회복이 되었을지도 모르는데, 전쟁통이다 보니까 그걸 치료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제 그 장애를 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비보셋에 대한 첫 번째 기록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몰락한 왕족이 된 것입니다. 더더욱 다리를 절게 된 상태가 된 거예요. 불행의 연속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몰락한 왕의 감은 뭐 그래도 왕족이니까 좀 폼이 나나요? 예? 왕족이잖아요. 그래도 곧 죽어도 뭐 왕의 자손이니까 좀 폼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더 불행하고 더 암담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죽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도망치면서 이제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신의 신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춰야 돼요. 왜? 전 왕조의 자식이라고 하면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성의 이름의 그 성도 바꿔야 되고, 그리고 신분도 속여야 되고, 자신이 쓰는 말투까지도 바꿔야 되는. 물론 5살이니까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었겠지만, 어찌 되었든 내가 누구인지를 밝힐 수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유모는 어떻게 했을까요? 당신은 왕가의 자손이라는 거 한 번도 이야기 않고 그냥 입 딱 다물고 있었을까요? 계속 이야기를 해줬을까요? 계속 이야기를 해줬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도망자의 신세이고 뭔가를 감추고 살아야 되고 그런 입장인데, 내 안에 뭐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왕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드러낼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서 이르러 오는 괴리감이 얼마나 크고 괴로웠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이 나라의 왕족으로서 왕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현실은 뭐예요? 다리를 절게 된 불구이고 신분까지 철저하게 숨기고 살아야 하는 그런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싶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답답하고 암담한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블레셋 때문에 피해서 숨었지만 이제는 블레셋이 사울과 요나단을 죽인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됐어요? 다윗이 되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 이제는 누구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어요? 다윗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왕권이 바뀌면 왕의 가문의 모든 자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죽이는 것이 철칙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왕의 자손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신분을 숨기고 또 성도 바꾸어야 했던 것이죠. 살다 보면 우리가 예상 못하는 상실과 상처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5살에 다리를 다쳐서 평생 불구로 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일이 이 아이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도 못한 그러한 상처와 상실, 정말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줄이 끊어진 연처럼 내팽개쳐지듯이 버림받은 인생처럼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날 죽이려고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숨어 살아야 되고 다른 이름으로 다른 신분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내 조상이 누구인지 전혀 밝힐 수가 없는 것이죠. 무비보셋은 사무엘하 9장에 이제 또 다시 등장을 하는데 사무엘하 9장 7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로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이 말씀의 배경은 한 15년, 20년 정도를 이제 숨어서 지낸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제 치세가 안정이 되고 적들을 다 물리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이 사울의 집안, 요나단의 집안에 대하여 다시 기억을 떠올린 거예요. 혹시 남은 자가 있을까? 그래서 찾아 나선 거예요. 혹시 요나단의 자식 중에 살아남은 자식이 혹시 있을지 몰라 한번 찾아봐라. 그랬더니 시바라고 하는 사울의 종이 이제 다윗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그럼 지금 어디 있냐? 가서 데려와라. 근데 보십시오. 다윗은 좋은 의도로 요나단과의 우정을 생각해서 그 자식을 돌보기 위해서 데려오라고 했는데 그 둘이 세웠던 언약, 그 요나단과의 우정 이런 것들을 그 신하에게 구구절절 다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러니까 그 자식을 찾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그냥 가서 빨리 데려와 이렇게 했겠죠. 어려서 강보에 쌓여서 도망치게 된 이 왕자가 아버지의 우정에 대한 사실 이거 알 길도 없고 사실 설령 알았다 하더라도 소문으로 들어서 아는 그 이야기들.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사울 왕손의 입장에서 볼 때에 지금의 왕은 어쩌면 내 아버지의 자리를 뭐한 사람이에요. 반란 이런 느낌으로 이 왕의 자손은 그 왕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블레셋의 침략 때문에 이러한 사건들이 벌어지긴 했지만 그러나 왕가의 자손으로서 내가 왕이 되어야 할 그러한 어떤 입장에서 그러한 이 다윗의 그 왕좌를 볼 때에 마음속에 어떠한 원망이나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미 자리를 확고하게 잡고 이제 블레셋까지도 물리칠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숨어서 살았는데 딱 걸려서 이제 그 원수 같은 존재 앞에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근데 다윗의 첫 마디가 뭐예요? 무서워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 말라. 성경에 무서워 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요? 적게 나올까요? 무서워 말라는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몇 번이나 나올까요? 어떤 사람이 이걸 또 세 번 사람이 있나 봐요. 이게 좀 참 희한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몇 번이나 나왔을 것 같아요. 많이 나왔어요. 몇 번이나 나왔을까요? 몇 번이나 나왔을까요? 3번. 365번. 365번이 나왔어요. 365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1년.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뭐 하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성경에 왜 이렇게 많이 써놨을까? 무서워할 일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일이 많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이렇게 성경에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에 보면 말세에는 너희가 모이기를 패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말세가 되면 뭐 틈만 나면 모이는 것을 이렇게 회피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써놓는 거예요. 말세가 될수록 그래서 우리는 더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이 유화를 막론하고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되기 싫어도 모이기를 뭐 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목사가 하는 말이 별로 신통치 않아도 뭐 해야 돼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예. 여러분 정말 누구와 싸워도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와서 주무시는 한이 있더라도 교회에 와서 이렇게 모이고 힘쓰는 일들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떨고 있었겠어요. 계속 도망다니고 자기 숨기고 신분을 숨기고 다리를 절면서 서러움 받으며 그렇게 살아온 그 사람이 그 왕손이라고 하지만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던 그 사람이 지금 한 나라의 왕 앞에 불려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난 너의 아버지와 절친이고 아버지와 약속을 했는데 내가 그 자식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너의 할아버지가 가졌던 땅도 너에게 다 주겠다. 왕의 자손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뭐 좀 높은 분들하고 밥을 같이 먹는 게 편한 자리입니까? 불편한 자리입니까? 불편하죠. 그냥 먹고 살게 해주고 주겠다는 약속이나 잘 지키고 그렇게 이렇게 해주면 더 편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왕의 식탁에서 밥을 같이 먹게 한 거예요. 밥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같이 자꾸 밥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친해지고 가까워져요. 왕이 한 식구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왕이 그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쥐구멍에도 볕들날이 있다는데 숨어서 겨우 연명하며 지내던 이 왕자가 이제는 다윗의 호의로 인하여 밝은 세상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신분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왕자는 아니지만 왕자의 권위와 위엄을 이제 다시 되찾게 된 것입니다. 왕이 나를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그러한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것.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이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를 못합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집안마다 좀 속썩이는 아들이 꼭 있죠. 아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 압살롬이 그런 아들이었어요. 압살롬이 누이의 원수를 갚겠다고 하면서 형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압살롬을 너무 이제 보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멀리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요압이 와서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다시 왕궁으로 불러들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계속 만나주지도 않고 예전같이 자기를 대우하지 않으니까 결국에 이 압살롬이 뭘 해요? 반역을 일으켜요. 구테타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들의 재판을 잘 이렇게 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이렇게 잘 돌보고 감언이설로 백성들의 마음을 독차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민심을 등에 업고 구테타,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든 거예요. 결국 다윗이 어떻게 돼요? 아들과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산전수전 다 겪은 이 백전노장이 세상 물정 모르는 이 압살롬과 싸우면 이길까요? 못 이길까요? 예, 이길 수 있겠죠. 근데 압살롬을 죽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 아버지가 아들하고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래서 결국 계속 밀리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왕궁에서까지 밀려서 아버지가 이제 도망쳐야 하는 신세가 된 거예요. 정말 수치스럽고 정말 모욕감 느끼는 그 상황 속에 이제 다윗이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흥미롭게도 사무엘하 16장에 보시면 시바라고 하는 종이 누가? 시바라고 하는 뭐 욕 아니에요. 시바라고 하는 종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시바라고 하는 종이 누구냐 하면 무비보셋에게 있는 그 땅을 관리해 주던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 집안의 사람이었고 사울 집안의 그 땅을 관리하던 그러한 종이었습니다. 무비보셋에게 그 종까지 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도망치는 상황에 시바가 찾아와서 시바라고 하는 종이 찾아와서 이 굉장히 기회주의적이고 사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서 도망치는 다윗에게 찾아와서 뭐 이렇게 가문이설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에게 힘이 되었을까요? 용기가 좀 되었을까요? 도망치는 왕에게? 누군가가 도망치는 왕을 찾아와서 음식도 대접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겠어요. 사무엘하 16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그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망치는 왕에게 굉장한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와가지고 하는 짓이 뭐 한 거예요? 자기 주인과 다윗을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왕은 가로되 너의 주인의 아들은 어디 있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러면 어디 있고 너만 왔냐? 이 말이에요. 그죠? 시바가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이 말은 왕이 도망하는 사이에 무비보셋이 다시 왕이 되려고 합니다. 배반하고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이제 시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누구 것이다? 너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화가 잔뜩 나가지고 이제 그 재산 다 너 가져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벌어지거나 어떤 말을 들을 때에 양쪽의 말을 다 같이 들어야 되죠. 그런데 한쪽 말만 들면 이제 잘못된 판단을 하게 쉽습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매우 절박한 상황이고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바의 말을 듣고 그걸 그대로 믿어버리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모르는 무비보셋, 이 나쁜 놈, 그러고는 무비보셋에게 줬던 그 땅을 다 너에게 주마 이렇게 약속을 해버리는 거죠.
시바는 옳았구나 이렇게 하고 주인의 땅을 중간에서 이제 가로채 버린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시바는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잘 활용한, 어떤 면에서 세상적으로 보면 타이밍을 잘 맞추는 그런 투자를 한 거예요. 기회주의자인 것이죠. 다윗의 환심을 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은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무빌보셋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시바가 뭐 한 거예요? 모함을 한 거예요. 혼란을 틈을 타서 분별력이 떨어진 다윗의 마음을 시바가 도둑질한 것입니다. 무빌보셋이 이제 겨우 살만했는데 그냥 다윗이 다윗의 뭐 남봉꾼 같은 그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키는 동에 이제 낙동강 오리알이 되게 된 거예요. 모함을 당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다시 안타까운 상황으로 되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결국 핵심은 뭐냐 하면, 내가 예상하지 못했지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왕이 날 찾아와서 나의 신분을 회복시키는 것 같은 그런 복을 누리는 때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어떤 때는 뭐예요?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뭘 당해요? 배신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의 등에 칼을 겨누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겪을 수도 있는 것이죠.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나를 뭐하기도 쉬워요? 나를 배신하기도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다윗이 조금만 분별력이 있게 생각을 했더라면 이 시바의 말을 믿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말이 앞뒤가 맞지를 않잖아요. 그죠? 왜요? 압살롬이 지금 구데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빼앗으려고 이렇게 막 이렇게 득세하고 있는 그 시간 아니에요. 근데 다리도 절고 아무런 기반도 없고 그냥 도망다니면서 겨우겨우 이렇게 살던 그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서 뭘 하겠다고? 반역을 일으키겠다고 하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다윗 왕이 이 어려운 처지에서 그 말을 다 믿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 정치를 하며 지냈던 다윗이 그런 말에 혹해서 이렇게 넘어갔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실 사람이 속으려고 하면, 그죠? 사기를 당하려고 하면 눈에 뭐가 껴요? 뭐가 이렇게 콩깍지 같은 게 딱 껴가지고 잘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시바의 말을 다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엔 불행과 행복, 빛과 어둠, 신뢰와 불신 이런 것들이 항상 같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비보셋의 이야기예요. 제가 좀 장황하게 긴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런 여러 배경의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주제 성경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19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예루살렘으로 도망갔던 다윗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다시 승기를 잡고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오는 사람들을 개선문에서 백성들이 환영하듯이 다윗을 환영하는 그런 인파 속에 누가 끼어 있느냐 하면 무비보셋이 거기에 끼어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19장 25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거기까지입니다. 이 말을 했다는 것은 다윗의 마음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 그 머리가 남아 있었다는 거, 꽝 하고 있었다는 거죠. 누구 말 때문에? 시바의 말 때문에 이 나쁜 놈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이 그 돌아오는 환영 인파에 누가 끼어 있어요? 무비보셋이 거기에 끼어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묻는 거예요. 너 그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왜 안면몰수하고 내 등에 칼 꽂으려 했냐?
그러자 무비보셋이 대답을 합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 다만 죽은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의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이 있어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아멘. 오래전에 다윗이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으로 초청했을 때 무비보셋이 뭐라고 했느냐면, 왜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돌보십니까? 나는 죽은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자신의 상황을 겸손하게 표현했었던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무비보셋이 왕께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죽은 존재였습니다. 당신이 나를 살려줬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내가 안장에 올라타고 왕께 가려고 했는데 무비보셋은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말을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올려줘야 됐는데 모든 걸 다 준비해놓고 이제 무비보셋이 말을 타고 다윗에게 가려고 했는데 그 준비해놓은 것을 시바가 가로채서 가지고 누구에게 간 거예요? 다윗에게 가버린 거예요. 시바의 말과는 전혀 상반된 말을 지금 하고 있죠. 한 사람은 주인인 무비보셋이 왕을 배신하려고 했습니다라고 고발을 했고, 한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내 종이 나를 배신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의 모습을 보면 첫 번째는 몰락한 가문에서 태어나서 천망을 갖은 고생을 다 하다가, 두 번째는 왕의 은총을 입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 종의 배신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비보셋의 진짜 모습은 뭘까요? 5살의 영구 장애자가 된 몰락한 왕자의 모습이 진짜 모습입니까? 아니면 다윗에게 은총을 입은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는 효목된 모습이 그의 진짜 모습입니까? 아니면 종에게 배신을 당해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중상모략을 당하는 희생자가 진짜 무비보셋의 모습입니까? 이런 모습들 일부는 그의 모습인 게 분명합니다. 그런 것들은 그의 진짜 모습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그의 선택으로 된 것이 아니고 뭐 한 거예요? 사고를 당한 것이고 사기를 당한 것이고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에요. 그런 모습들은 수동적으로 일어난 일들인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가해를 한 것이고 나에게 행해준 거예요. 결국 이런 것들은 나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들이죠. 왕에게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왕이 나에게 좋은 일을 베풀었다는 것이고 그 왕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속인 사람이 있었다. 나는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뿐이지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진짜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이 내가 결정하여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의 반응을 어떻게 했느냐가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아들로 다윗을 저는 자로 다윗의 은혜를 입은 자로 자기 종에게 모함받은 모습으로 그가 살아왔지만 그건 그의 진짜 모습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그의 흔히 말하는 그의 프로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이 무비보셋의 삶을 정의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였느냐, 이것이 무비보셋의 진짜 정체성인 것입니다. 이러한 무비보셋의 삶을 통하여 한 가지 한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해 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그 사람이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이 무엇을 걸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무엘하 19장 29절에 왕이 저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또 너의 일을 나에게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뭐하라? 밭을 나누라. 이건 또 무슨 판결이 이래요? 예? 빼앗아 갈 때는 다 뺏어가 놓고 돌려줄 때는 반절만 가지래. 예. 남은 이렇게 돌려받는 것도 그만큼이라도 감사할 수 있지만, 다윗이 이런 결정을 할 때에 어떤 마음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아직도 무비보셋이 온전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3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무비보셋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으로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는 누구예요? 시바가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강물처럼 흘려보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내려졌을 때에 무비보셋이 보였던 그의 태도가 뭐예요? 아니 왕이시여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하십니까?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저는 왕이 안전하게 돌아오신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 땅 그런 거 저는 필요도 없으니 그 욕심낸 그 사람한테 다 주십시오. 저는 왕이 돌아오신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장 24절에 보시면 다윗이 쫓겨가고 도망갔을 때에 그를 쫓아가려다가 자기의 몸이 불편해서 쫓아가지 못하게 됐는데 시바가 자기에게 자기의 것을 빼앗고 봉변을 당한 이후에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의 발을 씻지도 아니하고 수염도 깎지도 아니하고 뭐 하지도 않았어요? 옷을 빨지도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멈추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멈추는 때가 있어요. 언제 정상적인 삶을 멈춰요? 큰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살다 보면 겪게 되는 가장 큰 일이 뭐예요?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그렇잖아요. 예? 부모가 돌아가시면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그 일상을 멈추고 그 일에 집중하잖아요. 지금 무비보셋은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가고 도망치는 그 순간부터 다윗이 당한 그 슬픔을 어떻게 여긴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은 슬픔으로 여기면서 자신의 발도 씻지 아니하고 수염도 깎지 아니하고 옷도 갈아입지 않으면서 그 다윗의 고통에 동참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바가 보였던 다윗에게 보였던 그러한 태도는 어떠한 태도냐면 기회를 엿보고 그 다음에 어떤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어떤 처세를 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무비보셋은 지금 왕이 돌아오기는 했지만 아직 압살롬이 살아있고 그 왕에게 그렇게 자신의 왕에 대한 충성심을 고백하는 그 행위는 모든 사람 앞에서 행해진 거예요. 그러므로 이 무비보셋이 한 그 행동은 자신의 목숨을 건 행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백화점에 가면 백화점에 그 안내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예, 설마 사랑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죠? 아, 저 이쁜 아가씨가 정말 날 사랑하나 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비보셋은 아버지와의 우정 때문에 왕이 나를 후대하고 살려준 것에 대한 그 마음이 자신이 정말 내가 얼마나 감사하게 여겼는지 그것을 자신의 가슴 속에 새기고 평생을 다윗에게 충성하기로 각오를 한 거예요. 네, 네. 이것이 무비보셋의 진짜 모습인 것입니다. 다리를 쓰지 못하고 배신을 당했고, 한 번에 또 한 번에는 또 이렇게 쨍하게 또 좋은 어떤 대우를 받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은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고 외부에 의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은 자기의 가치관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내가 나타내는 반응이 어떠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뭘 포기할 수 있느냐. 시바가 빼앗아 간 것, 그건 나에게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박동규 시인이라고 하는, 박동규 씨라고 아시죠? 전에 한번 소개를 드렸었는데 박목월 시인의 아들인데, 그가 이제 가난한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수필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좀 요약을 하면, 크리스마스 때 이 박동규 시인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박목월 시인인데, 그 박목월 씨가 이제 자식들을 불러 모아놓고 크리스마스 며칠 전에 내가 크리스마스 때 너희들한테 선물을 줄 테니까 원하는 것을 이야기해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받아 적으셨대요. 근데 이제 이 박동규 교수가 이제 제일 맞이였기 때문에 이제 동생들이 다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맞이한테 너는 뭘 원하니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박동규 교수가 저는 점퍼 하나를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가정 형편이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가 멈칫한 거예요. 한참을 있더니 아버지가 그래 너도 좋은 점퍼가 하나 필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크리스마스가 된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선물들에게 다 이제 이름표가 이렇게 자기 이름표가 붙어 있어서 이 박동규 교수가 이제 자기 선물을 탁 뜯었는데 뭐가 있었을까요? 점퍼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이 나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점퍼를 입고 이렇게 나가려고 외출을 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네 잠바 아빠가 그거 너 준비하려고 돈이 부족해가지고 얼마나 애타했는지 아냐? 그 중이나 알고 입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엄마들은 좀 안 해도 될, 몰라도 될 가끔 말해주는 경향들이 있어요. 아들한테 그 말 안 해줬으면 편하게 잘 입었을 텐데 이제 박동규 교수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잠바를 입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제 다음 크리스마스가 된 거예요. 다음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아빠가 또 뭐예요? 너 필요한 거 이야기해봐 이러고 이제 적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박동규 교수 차례가 이제 된 거죠. 내가 돼가지고 너는 뭘 원하니? 아버지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는 양말 하나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양말 하나면 됩니다. 이랬더니 아버지가 갑자기 눈에 눈물이 싹 맺히시면서 넌 왜 양말이라고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박동규 이 교수가
이제 눈물을 안 보이려고 방으로 이렇게 갔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자식한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데 그거를 자기가 받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있고 아버지가 나에게 최선을 다하여 뭔가를 주려고 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그 마음을 생각할 때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이제 이 박동규 교수가 어른이 되고 이제 자식들이 다 커서 이제 자식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대요. 이민을 갔는데 교수님이 이제 가끔 아들이 교수님한테 전화를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아들이 평상시에는 아버지 잘 지내시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편안하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날 전화를 해가지고 첫 인사가 아버지 수고가 많으시죠? 이렇게 인사를 바꾸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박동규 시인 이 교수 눈에 눈물이 이렇게 맺히더라는 거예요. 저 자식이 이제 아버지를 생각하는구나. 이게 느껴지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가 저는 양말이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눈물이 맺혔던 그 눈물이 자신에게 맺히기 시작하면서 말을 더 못하게 돼서 이렇게 이제 자기 아내에게 전화기를 넘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박동규 시인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 자신의 수필을 어떻게 마무리를 하느냐 하면 결국 속에서 울컥 무엇인가 올라와 길게 전화를 받지 못하고 아내에게 수화기를 넘겼다. 아들에게도 추억의 사진이 한 장 생기려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수필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무비보셋처럼 더 소중한 것을 위하여 어떠한 것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위해서 포기할 때도 있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포기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포기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고 그리고 내가 더 소중한 것이 생겼을 때에 그것들을 포기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행복해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건 죽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것, 내가 이 세상을 포기할 수 있는 것,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에게 더 소중한 것이 생길 때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그 사랑을 가슴에 담고 정말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